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79번째 시간 버려야만 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신대학교에는 기도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학교 정문 입구 쪽에 6층인가요? 한 7층 정도 되는 각 기도방이 있고 탑처럼 만들어 놓은 기도탑이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학기 초만 되면 기도탑에 그렇게 남학생들이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그 자매를 내게 주소서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쯤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 수첩이라는 걸 발행해 줬어요. 이제 그 학생 수첩은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학생들의 사진과 생일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그 학생의 정말 신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진을 동봉된 수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진 수첩을 보고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그걸 들고 이제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이제 허풍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남학생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자매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20번 넘게 고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웃기고 한심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떤 한 여학생을 두고 두 남학생이 이제 기도를 한다 쳐요. 가정을 했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둘 다 기도의 제목은 똑같을 거예요.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A와 B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정답을 알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궁금증,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테마더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비단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대학부터 시작해서 일상 모든 것이 다 1대 몇, 1대 몇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목표를 얻고자 기도할 때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에게 반드시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인생의 3대 불행 중 하나가 소년 등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습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그 악한 왕은 태어나지 않았겠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의 인생에 복 있는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망일 때 이것을 얻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기도일 때 그 기도가 성취되든 되지 않던 간에 우리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더 큰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 싸우는 정욕,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세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지체 중에서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 중이란 말은 우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 혹은 향락, 심지어는 감사, 기쁨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해도네라고 하는 자,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트라튜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군복무를 하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그친 적은 없었죠. 그의 말인즉 우리가 지체 중에서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쾌락, 얻고자 하는 기쁨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좋은 과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우리 지체 중에서 이루는 경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이런 것들로,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 그런 간구는 결국 세상과 법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여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영적인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순간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는 성공만한 좋은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다이어트에만 성공해도 사람이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게 사람이 그래요.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한다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성공, 인생의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남들을 짓밟고 서라도 내가 이 반드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피해야 할, 더 분명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는 명확합니다. 남을 회방하는 기도, 남을 저주하는 기도, 이런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결국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근히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 거의 이런 기도예요. 자,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다른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잘 살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모두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물론 기쁘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나의 잘 살게 됨이 누군가의 박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나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황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한 사업에 입찰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찰 업체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 이 경쟁에서 여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저 상대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내가 경쟁 입찰에서 저걸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기까지는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덧붙여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야 될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소망의 간구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결국 이루어져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했던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망의 간구에 더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기도가 경쟁의 도구가 아님을 꼭 인지하고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꼭 덧붙여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가 덧붙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목사의 삶을 예로 들어서 송구하는데, 이제 보통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많게는 4명에서 적게는 2명 정도를 최종 순위를 올려놓고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참 민망스럽고 피말리는 과정이겠습니까? 조금 배려심이 있는 교회는 이 둘을 안 마주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좀 배려심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봤냐면은 한 예배 시간에 둘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부 예배 때 오는 인원과 2부 예배 때 오는 인원이 다르고 또 이제 첫 번째 주 설교를 듣고 두 번째 주의 설교를 또 다시 들으면은 이게 첫 번째 주 설교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게 한다는 풍신이 그 자리에 2명을 동시에 세워놓고 한 명 설교 마치면 또 다른 명 설교시켜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 설교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는 물론 이거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는 것보다 저분이 되는 것이 이 교회에 더 복이 된다면 주님 저분이 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은 떨어졌어요. 제가 참 그분의 기도를 나중에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것이 우리가 이 피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 누구나 다 승진하고 싶죠. 누구나 다 좋은 차 타고 싶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삶을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에 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게 무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나의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좀 소위 말해 거룩하고 멋진 기도 여기서만 그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더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위 좀 거대한 기도, 대명제와 같은 기도죠.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개인의 기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거룩하고 신선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경제적인 동물이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 뒤에의 삶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과거의 사회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 자녀가 우리의 노년을 봉양해 줬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마지막까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거는 무책임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욕망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당일치기예요. 만나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오늘 먹을 몫을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내서 긁어 모아봤자 썩어버리는 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더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킨다면 그게 무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을 탐하는 것은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소위 말해 싸우는 기도입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도는 바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우리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꼭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그 이웃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을 때 내 머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뭐 점수로 치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내 현실이 이렇게 살다간 일용할 양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OECD 빈곤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하늘 양식 내게 주옵소서라고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건강한 삶의 태도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동시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평안을 위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결국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정말로 해야 될 기도, 바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맞는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령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나와 같은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할당된 목 이상을 거두어 들여봤자 썩어버렸던 이 만나처럼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의 상이 될 것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그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나처럼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국 내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바른 마음으로 서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을 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이웃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담아 함께 찬양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